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르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구리도와 블레gon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보지 않은 이 사람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도시들은 좋은 도로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한 곳마다 도로를 잘 뚫어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로마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물자가 잘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물자가 잘 공급되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물론 배가 있었지만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도로를 뚫어서 이 전쟁 물자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잘 뚫려졌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전쟁 물자, 군인들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있는 곳이라면 이 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했던 곳들도 보면 주로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 도시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로 몰려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에 모이게 되고 로마 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들 통해서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바울에 대한 소문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문까지 받아들고 잡아들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이렇게 좋지 못한 소문은 또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도 바울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또 바울이 앞서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전하게 된다면 바울이 요청하는 나를 서바나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로마 교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베베는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갱그리아는 어디 있느냐? 고린도 남동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지 아니면 갱그리아 출신이었던 이 베베가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훈련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베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마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 이 베베라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데 한두 사람 들어가는 천막이 아니라 수십 명이 들어가는 큰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이긴 했지만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헌금을 하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인색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았는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됐고 아마 로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여러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명의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녀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적혀진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노예도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연합된 관계로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13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포, 이 누포의 아버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누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넘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들 때에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을 끌어와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일 이후에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돌아가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사역에 깊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 맞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실 다시 만나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만 바라보고 바울의 자리에 가기 원하지만 사실 바울의 자리에 선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 혼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바울이 사역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혼자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목회자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 같이 그렇게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제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온전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소개한다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늘 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랑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삶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